예. 자, 우리 29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몇 명이지요? 한 명이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불러요. 이름이 예수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느냐? 이 구주라는 뜻은 구하다, 돕다 할 때 구, 죄인주 혹은 임금주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왜 하나님 아들 예수를 우리는 구원하신 왕이라 부르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답을 같이 읽읍시다.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왜 구주라고 부르느냐? 첫째는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때문에 구원하는 주인이라 부른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외에 다른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왕이다. 구원하는 왕이다. 구주라 부른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각주 1번. 우리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죄에서 구원하기 때문에 구주라 하신다 하는 근거를 우리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 하라 이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 하셨으니 주인된 왕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하는 구, 주인주, 왕주를 써서 구원이라, 구주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구주의 정확한 뜻은 구원하신 우리의 왕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왕. 요거를 의미를 좀 좁히면요, 이런 뜻이 됩니다. 동생이 학교에서 나쁜 친구들에게 맞았어요. 그랬더니 형이 와서 친구들을 때려주고 동생을 곧 구원해내 준 겁니다. 우리 형님, 작게는 이런 뜻이죠. 대장은 뭡니까? 부하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대장이었죠. 그래서 과거에서도 우리는 항상 역사 속에서 왕이나 대장이나 형님은 동생이나 군인이나 신하를 백성을 위해 나서서 구원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삼국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조조같이 어느 순간인가 자기를 위해 백성과 신하를 희생시키는 왕들이 등장하죠. 이것은 왕이 아닙니다. 대장이 아니죠. 귀신은 우리를 희생시켜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권세 잡은 조조와 같은 그런 자이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켜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왕이 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다 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대제사장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 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을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 당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 온전히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구주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기 위해 뜻을 세운 자들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죄를 심판하십니다. 뜨거운 태양빛은 밝지만 그러나 태양은 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모닥불은 너무나 따뜻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의시지만 사랑이시지만 죄는 반드시 그 앞에 견디지를 못하고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나가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가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얻기 위해 나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한데 이것을 구원이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시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를 죄를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의 왕이 되셨다. 신분적으로 구주기 때문에 구주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도록 구원하는 주가 되셨다. 그래서 구주다. 이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각주 보시면은 두 번째는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는 내용에 대한 각주죠. 그러니까 줄이면 구원자를 다른 데서는 찾을 수도 없고 찾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우리는 구주라 부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 구절로 들고 있는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나님을 구원자를 찾으면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서는 구원자를 찾을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만 구원자를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근거로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근거로 제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앞에 구절에서는 다른 데서는 찾아서는 안 된다 말했고 이번 구절에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 예수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이름에서 이스라엘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앞만 봐도 구원의 주가 되기 막 적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못 쓰는 돌 이러고 버렸지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란 이름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함으로써 구주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다. 그분은 예수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드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유일한 구원자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중보할 만한 다른 사람으로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다 하면 성경을 거짓말로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 말씀이 있는데도 안상홍 정유회에서는 안상홍이 내가 예수다. 그렇죠. 또 그 부인 보고 장길자인가 보고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라고 하지만 이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로 판명이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구주 되시는 분은 곧 한 분이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왜 근거로 들고 있습니까? 이 근거로 드는 이유는 유일한 구원자인 이유가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왜 구원자냐?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이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들이 있는 사람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신 거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우리 영생을 주셨어요. 주시려고 해요. 근데 이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어서 그 아들이 있음으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도 없느니라. 예수도 없는데 생명이 있다. 이게 거짓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모시면 그 아들 안에 영생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보았다면은 이제 30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자, 이 질문이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뭐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하는데, 그렇죠? 앞에서 그 이야기죠. 예수님만이 구주인데, 신분적으로 구주고, 사람으로서 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를 주시는 구주이시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고 찾아서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직 이 예수만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있어서 이 예수를 모시면 구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를 버리면 안 돼요. 이 예수를 꼭 믿고 이 예수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 외에는 구주가 없다면 이런 뜻이죠.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성인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구원과 복을 이라고 있어요. 자기 믿는 사람의 구원 받는 것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에게서나 나 스스로도 그런 복을 가져올 수 있나? 구원을 이룰 수 있나? 하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뭐 예를 들진 않지만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하신 구주,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묻고 있는데 이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톨릭 교회가 이때는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지어지고 웨스트민스트, 뭐 소요리 문답, 또 뭐 도르트 신조, 여러 가지 벨기에 뭐 신앙 고백서 등이 지어지는 시기가 언젠가 하면은 천주교라고 말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타락했어요. 부패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혁에서 나오면서 그러면 무엇이 말씀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작성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은 가톨릭을 겨냥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누구를 부릅니까? 성모 마리아여. 그리고 또 누구라고 부릅니까? 자기들이 성인이라고 부르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들로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뭐 이상한 여인들, 또 남자들, 이런 사람들 성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이게 손가락 중간 뼈락하더라. 이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집을 팔아서라도 그걸 사고 그 뼈를 집 안에 유골함에 보석함에 넣고 그 뼈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의 주님, 우리 베드로의 하나님, 베드로의 뼈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기억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혹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마리아를 보고 어머니여 마리아여, 뭐 어머니 삼창해요. 우리 주여 삼창하듯이. 예. 그래서 삼창을 왜 하냐 물어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거룩한 어머니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도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리아를 부르는 거죠. 자, 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부르기 위한 것이다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동시에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성인에게서 혹은 다른 데서 복과 구원을 이제 얻을 수 있다고 이제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오직 예수님만 부르는 행위에 들어갑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정답을 같이 읽읍시다.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그렇지 않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가톨릭 신자들은 유일한 구주 예수를 말로는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로는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 아닌 마리아를, 성인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면 다른 사람을 부를 필요가 없겠죠?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을 수 없든지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주가 아니라고 믿든지 기다고 믿든지 둘 중 하나만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각주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말로는 예수님을 인정해도 행위로는 부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고린도전서 1장 13절과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배척하면서 저거 좀 꺼지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서로 분열되어 있어요. 파당을 지었고 있었죠. 그래서 누구는 베드로에게,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또 누구는 우리는 예수에게 속했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몇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자, 이렇게 한 교회에서 누구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아볼로파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바울파다. 아니, 우리는 베드로파다. 아니, 우리는 무소속이다. 이러는데도 예수님을 믿지만 너희는 파가 나뉘구나, 이렇게 인정 안 하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 나뉘었으면 누구 파가 없다고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네. 하물며 구주이신 예수 외에 다른 성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인정하는 가톨릭은 구주를 부인하는 행위다, 이 말씀으로 지금 근거를 들어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의로워지고 그 한 분만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오직 그분만을 자랑해야 되지. 교회에서 나는 우리 장로님을 뒤를 따르는 사람인데 장로님 파야, 나는 우리 목사님을 따르는 목사님 파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도 그런 면에서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와 다르게 성인과 혹은 자기 자신의 공로나 혹은 다른 데서 예수님의 복과 구원을 도울 수 있는 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동일하게 유일하신 구주 예수를 부르는 우리와 같은 믿음입니까? 하는 질문에 이런 이유로 안 된다, 아니다, 말로는 인정해도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예로 들면서 설명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또 왜 근거 구절로 되고 있느냐? 여기에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조차도 의로워지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예수 외에 다른 수단으로서 구원의 도구가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율법조차도 그거를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구원, 은혜에서 떨어진 거라면 다른 성인들을 부르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더 악한 것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 선배들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잘 알아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모태신앙, 우리가 몇 대 때 태어났다, 자기가 무엇을 했다, 혹은 우리 목사님이 누구다, 혹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다, 혹은 나는 마리아와 다른 성인을 부르겠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 한 분만 있으면 됩니까? 예수, 구주, 유일한 구주 예수.
이 한 분만으로 은혜를 받고 이 한 분만으로 복을 받고 이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이 한 분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4번 각주를 보시면 이 4번 각주의 내용은 예수만이 완전한 구주라는 진실은 둘일 수 없다. 오직 그 하나의 고백만이 진실일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이거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이다. 예수만이 완전한 구주라는 이 진실이 하나일 수밖에 없듯이 다른 것을 또 부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4번 각주의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 9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왜 불러서는 안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만이 완전한 구주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누구에게요?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누구를 말합니까?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거를 보존하실 것이다. 누가요? 예수님. 근데 이것을 누가 이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예수가 그리 되도록 이룰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사실이라는 거죠. 다른 것은 사실일 수 없다.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조차 하지 마라.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며 왜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성경은 그 제자들이 그의 영광을 볼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증언하고 있죠. 자신들이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6절이죠.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미 예수님께 이 충만함을 받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구주됨이 이 경험된 진실인 겁니다. 그러니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가 진실이다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충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충만으로 아들 안에 있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만물로 화평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충만함, 모든 만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할 만한 충만함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어떤 것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그래요. 자, 너희도, 믿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말하고 있어요. 그는 모든 정사, 권세의 머리시라. 모든 정권에 다스리는 일, 정치하는 일에 그 머리시요. 권세, 세력의 권위의 권능의 머리시라.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충만해지든지, 다시 말하면은 온전한 의와 구원을 얻든지 복을 얻든지, 아니면은 이것이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지, 예수도 통하고 다른 것도 통하는 그런 것은 없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참고 우리를 위해 부끄러움을 당하신 참 주님이시며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 되셨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4번 각주가 어떤 내용이라 했죠? 오직 예수만이 완전한 구주라는 사실이고 다른 진실은 있을 수 없다. 이것만이죠. 이것을 말하는 각주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당하신 이 사실을 기억시키면서 그가 참 주가 아니시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 아니시냐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 말씀만 보면 간단한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사귐이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사귐이 있고 사귐이 있을 때 예수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둠이 뭐냐 할 때 요한 1서가 요한 2서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와 사귐이 있고 예수님의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면 그가 빛 가운데 거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빛 가운데 거하는 거라는 거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왜? 어둠 가운데 있고 거짓말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할 사람은 형제 중에서도 미운짓하는 사람도 있고 냄새나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겠죠. 예수님이 불러주신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에서 깨끗하게 함을 받지 못한다. 근데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문 11주일 30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에게서만 유일한 구주이심을 찾는 겁니까? 할 때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서만 찾는 것입니까? 하는 해답도 준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것밖에 없지만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셨다. 이것만 말하고 있지만 그러면 참된 구주로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계명,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거나 또 동포를 사랑하지 않는 거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형제는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사귐이 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부르는 행위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터인데,